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 2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시딤에 있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파송받은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 거주하는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라합의 집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그 외벽 꼭대기와 내벽 꼭대기 사이에도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집들은 성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겨지거나 혹은 성 중심을 오가면서 편리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 바깥의 외부인인 정탐꾼들에게는 성 안팎을 드나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위치를 가진 라합의 집으로 숨어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와 정탐 행위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된 것이죠. 심지어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얻고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위대하신지를 잘 알고 있던 라합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까닭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신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으니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자신을 살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지금 제시하라는 요구였죠. 이에 정탐꾼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은 라합을 살리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둘째, 부모와 형제 등 온 가족을 이 집에 모아라. 그리고 정탐꾼들은 아직 요단강 건너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나요? 돌아가기가 무섭게 정탐꾼들이 준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 집에 묵었던 그 정탐꾼들이 자신들은 언제 여리고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게 아니었죠. 그런 고급 정보는 아무리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다 해도 아직 적의 영토에 거주하는 적국의 백성에게는 알려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라합은 이스라엘이 언제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는 것도요,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탐꾼이 들어왔음을 알았고 정탐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여리고의 분위기는 꽤나 뒤숭숭했을 겁니다. 이번 전쟁은 잘 끝나려는지, 정탐꾼을 찾아내서 잡아내긴 했는지 사람들마다 불안하면서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였을 게 당연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눈에 잘 띄는 붉은 줄을, 평소에 안 매던 그 붉은 줄을 창에 메어둔다?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뭘 재거나 계산하거나 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라고 한 일을 즉시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릴 때쯤 창에 붉은 줄을 매단 게 아니라 정탐꾼들이 돌아가자마자 달았습니다. 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가족들을 한 집에 모으라고 했었습니다. 라합은 이 역시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라합은 이미 온 가족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불시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 라합은 모든 조치를 마친 이후였던 것이죠. 라합은 살기 위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곧바로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라는 법은 없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표시인 그 붉은 줄을, 성이 멸망해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붉은 줄을 창에 메었습니다. 또 가족들을 모으는 일에도 뜸을 들이지 않았죠. 라합이 가족들에게 다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얼씨구 좋다 하면서 모였을까요? 다들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오라고 하는 거야? 아니,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데 뭐가 아쉬워서 그 정탐꾼들을 믿어? 모여 있으면 뭐 살려주기나 하는 건 맞대? 이런저런 의심과 불평들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설득했겠죠.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세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빨리 와야 한다고, 당장 오라고 강요했을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사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라합처럼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죠. 심장박동이 멈춘 사람이 있다면 즉시 전기 충격기를 써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구급차를 타고서라도 즉시 데리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에 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움직이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싶으면 그 즉시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지 손해는 아닌지
계산하고 잴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의 길은 즉시 돌아서지 않으면 사망의 골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편으로 갈지 저쪽으로 향할지 갈등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는 한데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여서, 내 능력이 모자라 보여서 그래서 망설이는 일이 있으십니까? 계산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합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하나님 편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일이라면 라합처럼 즉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 라합을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여겨지면 지금 결정하고 지금 움직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머리로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생명의 길 걷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길어지다 보면요, 때를 놓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라합은 즉시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즉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길로 발을 옮기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민하며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